8월 4일 수요 예배를 우리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430장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성도들이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백성들이 한자리에 모여 마음을 모으고 목소리를 합하여 광대하신 이름을 높여 드립니다. 우리 영혼이 창조주 되신 하나님께만 경배 드리오니 공고한 자들은 말씀으로 은혜 받아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상한 심령들은 찬송 중에 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 그 영혼이 소송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배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6장입니다. 나의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삶 속에서 저희와 함께 해주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이지만 이 모습 이대로 나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뻐하며 경배와 찬송을 드리오니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다 아시오니 기도할 때 새 힘을 주시고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신 소망의 힘으로 나아갈 때 아버지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여지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신실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오니 이 가정 예배를 통하여 가정이 화목하게 하여 주시고 한국교회가 거룩과 경건의 능력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오며 이 나라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선한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믿음과 소망 그리고 사랑이 가득 차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저희의 힘이 되시고 방패가 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1절 12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 12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11절, 12절의 내용은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는지,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2절은 구원의 목표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또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먼저 이 구원의 이유와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유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라는 말씀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기업으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이미 구약성경 신명기 32장 9절 말씀에도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 된 것이 하나님의 예정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기업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제비를 뽑아서 그 가나안 땅을 분배받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신약에서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천국 기업을 받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가나안을 기업으로 주셨듯이 우리 성도들의 기업도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7절에서 이 기업이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기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기업으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다는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재산이요 하나님의 자랑이 된다는 뜻입니다. 과거 이스라엘은 이 애굽의 노예 상태에서 벗어나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때에 그 기업을 제비를 뽑음으로써 결정하였고 또 한 번 기업으로 부여받은 것은 그 자자손손 유산으로 물려졌습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기업을 받고 또 성도들 자신들이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구약적인 이 관점에서 본다면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고 또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신분이 영원하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구원하시고 또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복된 기업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하나님의 기업으로 부름받은 것을 늘 감사하고 또 하나님의 기업이 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끄럽지 않은 생활을 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1장 6절에서는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12절에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향한 목표,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성도들을 위한 하나님의 목표는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구속 사건으로 죄인 되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는 이유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자들이기 때문이라고 12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이 말씀이라고 하는 이 말씀의 뜻은 아브라함의 때로부터 그리고 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메시아를 고대해 왔던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구원에 있어서 먼저 우리가 항상 표현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의 주요한 요소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과 구원을 받은 것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면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죄 가운데서 죄를 따르는 사람들은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거부하고 또 감사를 잊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죄에 대한 잘못된 개념들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행위들만 죄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죄를 지었다고 말을 할 때에 단지 어떤 나쁜 일을 했다는 의미로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이 모든 것들이 다 죄에 해당하는 것들이지만 죄의 진면목은 우리가 하나님께 마땅히 돌려야 하는 영광을 돌리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은 본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죄의 가장 무서운 성격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을 어떤 특별한 죄목에서 건짐을 받은 정도로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의 차원에서 생각을 해야 합니다. 12절에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는 이 말씀을 오늘 여러분들이 깊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음에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기업을 우리가 약속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그들의 하나님의 예정에 의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선택을 받았으며 그리스도 안에서 기업을 얻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는 성도, 다시 말하면 주의 영광을 찬양하는 성도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도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기업을 받은 우리, 또 하나님의 기업이 된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골로새서 4장 11절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성도들이어야 합니다. 함께 역사하는 자들은 교회를 위해서 또 그리스도 안에서 사역하는 바울의 동역자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들은 바울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두 가지 차원이 있는데 하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원히 주어질 기업입니다. 우리가 영원히 임하게 될 천국을 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현재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로 살아가는 것을 가리킵니다. 사도행전 8장 12절에는 하나님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기업을 받고 또 하나님의 기업이 된 성도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이 사도행전 8장 12절에서 이 배경이 되는 사건은 미신에 사로잡혀 있던 사마리아 사람들이 빌립의 전도로 인해서 회심을 하고 또 여기에 그 마술사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시몬도 일시적이지만 회개한 사실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더러운 미신에 사로잡혀 지배를 받던 사마리아가 빌립의 복음 전도에 의해서 해방되었던 것입니다. 성도들의 사명도 변함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죄의 권세 아래 물질과 육신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몫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태복음 6장 10절에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하는 이 말씀과 또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이 말씀에서와 같이 하나님의 기업이 된 성도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또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선포하신 내용은 하늘나라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주권하에 속해 있는 모든 영역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과 또 하나님께서 보존하시는 모든 것을 포함하고 구원받은 성도들을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영광스러운 곳입니다. 천국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영역입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현재 세상에서 성도들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하신 말씀 속에 바로 그 나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성도들의 그 속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들의 마음에 기쁨과 감사가 넘치며 찬송이 저절로 흘러나오는 감격적인 삶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업이 된 성도들은 마땅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의 기도에 성령님께서 응답을 하십니다. 그리고 역사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의 기도가 곧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것이고 그것이 성도들이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구원의 은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의 소망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과 같이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에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은혜 안에서 이웃들과의 관계에 전력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의식주의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은 성도들 역시 예외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에게 있어서도 이 세상 물질이 아무 쓸데없는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성도들이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것은 이런 것들을 위한 욕구가 자신의 삶의 주 목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선은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업을 주시고 우리의 기업이 되신 하나님을 먼저 구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진 당연한 의무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함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찬송한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 때문에 하나님께서 찬송을 받으시도록 한다는 뜻입니다. 이 말씀에 비추어서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이에 합당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분명하게 거듭난지를 먼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35장입니다. 이 시간 각자 계신 자리에서 또 기도 제목을 가지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